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인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헛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그 헛된 일들이 필요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실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그런 맥락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단순히 법과 도덕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원수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욕망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게 아니며, 배가 고프고 어려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갖고 싶은 것이 이웃에게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법으로 정하고 도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법과 도덕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절박해지면 법과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평소에는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운전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당장 화장실을 가야 했으면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갓길로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심지어 경찰차가 따라와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내더라도 차에서 그 변을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삶이 막막한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말이 옳고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배고픈 것, 당장 내 자식이 굶고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도덕률이 있어도 상황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전해지는 요순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순은 임금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때에는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로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순 시대는 백성들이 법과 제도, 도덕률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도덕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필요 없고 도덕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극한으로 몰리게 되면 그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배고픔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를 없애주고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부터 10계명부터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미움, 우리의 원수를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할 필요가 없다.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음욕을 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음욕을 왜 품겠습니까? 즐거움이 그것에 있다.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1편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실 테니 간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만나가 매일 일용할 만큼 부족함 없이 내립니다. 먹는 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내내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거짓 증거가 나쁘니까 거짓말하면 혼나? 라고 그랬으면 훗날 여리고성에서 잠입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던 라합은 벌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혼난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냐? 거짓 증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합니다. 혼날 것 같을 때, 벌 받을 것 같을 때, 두려울 때 합니다. 내가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 합니다. 남 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서라도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 벗어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갚아주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웃의 어떤 점이 질투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위기 가운데 도우시고 책임져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웃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이웃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종보다 남의 집 종이 일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소나 내 나귀보다 남의 집 소가 남의 집 나귀가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가 탐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겁니다. 삶이 만족스러울진데 뭐하러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우리가 탐을 내서 채워야 할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확증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것을 발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십계명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십계명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